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갑자기 겨울이 됐어요. 그죠? 지금 올여름은 참 많이 안 더워서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많이 안 더워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1월이 어느덧 또 중순이 지나가고, 좀 있으면 또 이제 애들 개학하고 하면 또 한 해가 또 딱 지나가겠죠. 네. 어쨌든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뭐 우리가 붙잡을 수 없지만 그 시간이 우리가 어떤 의미로 남느냐는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시간들이 정말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그 순간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우리가 올해 우리의 표어인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는 그 말씀, 거기에 이제 맞춰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울이 쓴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또 그 성장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그 성장은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간다라는 것은 나 개인의 성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성장은 또 공동체의 성장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즉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부분을 또 다른 사도, 그리고 요한의 관점에서, 또 요한이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또 요한은 그 성장의 비결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또 사랑하셨던 수제자 3명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썼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물론 다른 요한이 썼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신학적으로는, 학술적으로는 이제 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또 교회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썼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져 있는 신약 성경은 이제 요한복음이 있고, 또 요한 1, 2, 3서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물론 저자의 논쟁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걸 단지 사도 요한이 썼다고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구원의 전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과거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시작을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성도에 있어서 과거의 시점을 얘기한다면 요한 서신이라고 말하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도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완성될 구원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책들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날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점,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임한다. 그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또 영광스러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이다 하면서 또 미래적인 것들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쭉 연결이 되죠. 그래서 구원이 어느 한 시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된 구원, 진행되는 구원, 완성되는 구원을 향한 구원. 그래서 그것이 쭉 하나에 연결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전체를 다 보여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한일서 말씀은 믿는 자, 그 성도의 현재의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현재의 삶.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장해 가야 된다고 그랬죠. 성장해 가야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개인의 성장은 곧 공동체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요한일서도 보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고 또 그 성장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오늘 특별히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요한일서의 서론의 부분인데 사실 이 안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영적인 성장의 원리가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처럼 사귐이에요.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영적 성장의 원리는, 방법은 사귐, 즉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또 성도들 간의 교제.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우리를 자라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라는 구절로 지금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여기서 태초부터 있다라고, 태초부터라는 표현. 태초부터라는 표현은 영원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영원.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과거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태초로 시작하는 성경이 3권이 있어요. 창세기,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일서죠.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일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 태초라는 말이 창세기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있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에 라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있는 태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원. 시간이,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 이전부터 계셨죠, 하나님은. 그 영원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영원.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리고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왜 생명의 말씀이냐, 예수님이. 왜 생명의 말씀이냐면,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당신 스스로를 계속해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입니다. 생명이 아니고. 자신이 더 라이프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왜 요한일서에서 이제 성도가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게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주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성도의 삶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생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 편지를 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는 거죠.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은 성육신을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 당신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그럼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시느냐? 말씀으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또한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성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현재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언급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언급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또 그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면서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은 성도가 생명을 유지하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즉 연합했을 때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비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귐, 교제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 교제가 그럼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단계가 있죠. 단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를 맺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지금 요한은 4가지 단계를 얘기해요. 4가지 단계. 1절에 보니까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단계예요. 관계를 맺어가는 단계입니다. 먼저 들었다. 내가 관계를 맺을 그 대상에 대해서 먼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만졌을 때. 그때 그 대상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결국은 연합까지 가는데 이 만지는 단계가 바로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다라는 이 표현을 볼 때 그 영어 표현을 보면 이게 좀 더 우리에게 와닿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 폰 있어요? 폰 찾기 하셨네? 네. 네. 영어 성경에 보면 듣는다라는 말이 영어는 단어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hear로 되어 있습니다. hear로 되어 있고요. 보다라는 것도 영어는 단어가 되게 많죠. 근데 영어 성경은 see로 되어 있어요. hear와 see는 우리말로는 다 듣다 보다인데 의미가 다르죠. hear는 들려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려오는 거예요. see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그냥 보이고 그냥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 자세히 보다라고 했을 때 look이나 watch를 써요. look at이나 watch를 쓴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내가 우리 옛날 성경에는 주목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내가 이제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요?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내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진다라는 건 터치죠. 터치예요. 내 의지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만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는 단계는 사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고 만지는 단계는 사실 내가 듣고 본 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듣고 본 거에 대한 나의 반응이 거기에 그 반응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교제에 있어서도 이런 단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단계들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에 보면 이 단계들이 쭉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35절에 42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 있잖아요.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안드레와 빌립이에요. 안드레와 빌립. 근데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과 같이 있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그 제자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 말을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을 찾아가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듣고 본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한 거죠. 반응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제.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내가 뭘 해줄까? 뭘 원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선생님, 어디 계세요?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와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또 반응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냐? 그날 함께 거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날 함께 거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간 거죠. 터치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얘기해 준 거예요. 얘기해 주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더 알아보고자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더 알아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 거죠. 만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예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간 이들이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나가서 전해요. 안드레는 자기 동생 베드로한테,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냥 보는 것에 멈춰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듣고 보는 거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찔리세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전혀 반응이 없는 거죠,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읽고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본다라는 건 그게 왜 그럴까? 이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일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다 보면 또한 뭔가 깨달음이 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과의 만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터치하는 거죠, 터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는 거에서 듣고 보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듣고 보는 것은 그냥 듣고 보는 건 나와 상관없다예요. 근데 자세히 보고 터치하는 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 내가 거기에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고 직접 만지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교제예요.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교제가 깊어가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고 연합했을 때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또한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생명을 또 열매를 맺게 돼요. 이 과정을 쭉 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친밀한 교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보세요.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듣고 주목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따라갔어요.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들한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분이 믿을 만하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간다라는 건 맡기는 거예요, 자기를.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를 전전히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터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자세히 볼 때 지적으로 알게 되고 지적으로 알게 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더 알게 돼요. 더 알게 되죠. 그럼 더 알게 되면 더 신뢰하게 돼요. 더 신뢰하게 되면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또 더 깊은 교제로 나가면 또 더 알게 되고 더 믿음이 커져가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됨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나와 예수님이 별개가 아닌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라는 표현은 나와 네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나와 네가 하나다예요. 하나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우리라는 표현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 그러니까 연합했다라는, 연합의 결과는 우리예요. 우리. 너와 내가 별개가 아닌 공동운명체,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조되는 표현이 뭐냐면 너희예요. 3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나오잖아요. 너희는 우리와의 교제하지 않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이 관점에서는. 불신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어쨌든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하나 될 때 생명을 얻고 계속해서 생명을 누리게 되듯이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있으니까 하나 될 때, 교제를 통해서 있으니까 하나 될 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맡기지 않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전혀 상관없는 분이죠, 나와.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죠. 지금은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영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려면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물론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봤죠. 진짜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눈으로 보고 직접 만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품에 많이 안겼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했겠어요? 말씀으로 교제한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실 때는 친밀한 교제를 하다가 예수님이 안 보이시면 떠나니까 하늘에 올라가셨으니 그때부터는 교제가 끊어졌느냐? 그게 아니죠. 그랬다라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수가 없겠죠. 쓸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예수님과 교제했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비한 체험, 또 어떤 이적이나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아예 없다고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도 그 말씀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후서인가 거기에 보면 후서였던 것 같아요. 자신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다 본 사람이다. 나는 직접 눈으로 봤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봤지만 내가 눈으로 본 것보다 내가 눈으로 본 건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볼 수 있는 면은 한정돼 있죠. 우리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본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잘못 볼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리고 인간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는 없어요. 더 정확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 각도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이 더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혹시 매지가이라고 아세요? 매지가이? 매지가이 해보셨어요? 이렇게 막 그림이 책인데 전혀 그림이 없는데 막 이상한 무늬들이 쫙 있는데 뭐 점 두 개를 보면 그거 뚫어지게 쳐다보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 갑자기 그림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거 해보셨어요? 우리 어린 세대들은 모를 거예요. 그게 보면 진짜로 전혀 상관없는 그림이 떠오르죠. 전혀 상관없는 그림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물론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기록된 성경 구절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구절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주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는 거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단순히 듣고 보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성경 공부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을 지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 믿고 맡긴다라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거죠. 교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슈퍼내추럴한 그런 어떤 뭐 신비한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 되는,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예수님과의 연합이고 이게 바로 요한이 말하는 영적 성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되는 것. 나와 예수님이 우리가 되는 것. 그게 영적 성장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그 안에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누리게 돼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성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또 하나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그건 뭐냐? 성장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건 뭐예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는 내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겁니다. 즉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어서 그도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그가 또 나와 연합해서 또 다른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더 우리가 확장되어 가는 것. 그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생명은 나 하나로만 간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건. 성장과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한테서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이유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원초적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된 거고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우리 가운데 적용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생명을 얻은 자는 내게 있는 그 예수님을 나타나게 함으로써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언하여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증언한다라는 말은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낼까요? 예수님이 처음 우리에게 나타나신 방법은 뭐냐?
그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성육신이죠. 성육신은 놀라운 신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께서 보이게 나타나셨죠. 그렇잖아요? 보이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시면 포기하신 거예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육신은 철저한 자기 포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거죠. 직접 본 거예요, 그들은.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직접 교제하는 가운데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세대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 못 보잖아요. 누굴 통해서 봤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본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본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었겠어요? 나를 포기했을 때. 나를 포기했을 때.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를 쫓는 것이 아니라 다 포기하고 죽기까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을 때, 즉 그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드러난 거죠. 사도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려면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신 것처럼 나를 포기하는 것, 즉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주고 또한 말씀을 전했죠. 복음을.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예수님께 나아가게 돼서 그 안에서 또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럼으로써 또 생명을 얻었어요. 또 그들이 또한 자신을 포기하고 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다음 세대에 또 연결된 거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드렸어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만나야 되는 한 사람이 있다고. 그게 누구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먼저 만나야 된다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예수님 앞에 나오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해요?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포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이렇게 여기까지 분명히 내게 큰 영향을 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줬던 어떤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나를 포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는 절대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나를 포기할 때, 즉 나의 모든 권리와 자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히 주님께 순종할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또한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너희,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믿은, 여기서 우리는 이제 먼저 믿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이제 너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보여주는 목적은 그것으로만 끝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에요.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물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죠. 근데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너희와 우리가 교제하기 원한다라는 거죠. 교제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귐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도 안에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이제 사귐이라는 말,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같은, 공통의 또는 함께 나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나눈다라는. 그래서 진정한 사귐은 서로 공유하는 거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뭘 공유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뭐를 공유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하고. 뭘 나누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 분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지만 또 교회를 코이노니아라는 표현도 써요.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예요. 교회 사역에 5대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예요. 공통 분모가 있어야 교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교회 밖에도 여러 모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하시는 그런 모임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니스 모임이 있어요. 테니스 모임의 공통 분모는 뭐예요? 테니스예요. 그죠? 테니스. 다른 뭐 취미들을 공유하거나 어떤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들이 있죠. 근데 교회도 사실 커뮤니티예요. 그런데 뭐를 공유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 이 교회라는 이 안에서의 교제의 원칙은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예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먼저 성도의 사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 그리스도와 내가 매일 함께하는 그 삶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또 함께할 때 그게 진정한 사귐이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또 무슨 얘기냐? 성도의 사귐은 1대1의 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권 집사님과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고 했을 때 제가 권 집사님 인간 김명룡 대 인간 권명중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김명룡 대 그리스도인 권명중으로 만나는 거예요. 뭐냐? 그 만남 안에 예수님이 같이 있어야 돼요. 1대1이 아니라는 거예요. 1대1이. 여러분 크리스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둘이 서로만 바라봐봐요. 주구장창 서로 쳐다만 봐봐요. 단점만 보이지. 둘이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나와 너의 1대1이 아니라 그 안에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성도의 사귐, 성도의 교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인지라 부딪힘도 있고 또 관계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관계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상대방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의 어떤 모습에, 어떤 인간적인 모습에서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아야 돼요, 먼저.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돼요. 그걸 먼저 회복했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의 원칙입니다. 공통분모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왜 일어나요?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일어나죠.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 다 다른데.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온전히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성도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막 따지고 싶잖아요. 근데 만나 따지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먼저 필요해요.
그걸 먼저 점검했을 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고, 또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내 힘으로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부부도 서로 다 이해 못 하는데. 절대 이해 못 해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인내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먼저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가. 사실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안 좋으면 사람들하고도 계속 트러블 일어나요. 물론 내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관계가 좋아도 사람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요.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결국 또한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서로 품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윈윈이죠, 같이.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귐의 원칙은 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예요. 예수님 우리가 사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육신 하셨죠. 인간에게 맞춰주신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라는 건. 그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맞춰주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내가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과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가로막혔던 게 뭡니까? 죄의 잠이죠. 죄의 장벽이에요. 그걸 누가 제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거해 주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담이 있다면 그걸 제거하는 거는 내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나를 포기함으로 그걸 제거할 때 온전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귐이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뭐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느냐? 관계에 있어서 중심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아니라 저는 남편인데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중심이 돼요. 아내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중심이 돼야 돼요. 상대방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상대방에 맞춰주고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걸 내가 희생해서 제거해 나가고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관계가 성도의 교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연합해서 우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사귐 안에 성도의 사귐 안에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할 때 상대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상대방 중심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행할 때 온전한 사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와 너가 연합하는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뭐가 있다고요? 4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밖에서 봤을 때는 객관적인 시선을 봤을 때 내가 손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과 하나 됐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됨의 기쁨이에요. 하나됨의 기쁨. 그리고 그렇게 연합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더 커져가는 거죠. 우리가.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영적 성장의 원리입니다. 영적 성장의 원리예요. 결국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성장의 원리는 바로 사귐, 교제입니다. 교제.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가 자라가는 거예요. 교제의 결과는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나와 너, 우리와 너희가 아닌 다 같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또 다른 너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그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또 우리 안에 또 사귐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커져가는 거예요. 커져가는 거죠. 그리고 교제의 핵심은 사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
결국 이건 바울이 얘기한, 에베소서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서 하나됨, 연합한 것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다. 같은 의미라는 거죠. 같은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능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면서 또한 교제하면서 하나 되어 간다라는 거죠. 하나 되어 간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듣고 보는 단계가 아닌 주목하고 예수님을 만지는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죠.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한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삶, 즉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계속 깊어져 간다라고요. 이게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 깊어져 가면서 결국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낳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근데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죠. 나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려면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보이지 않죠. 나를 포기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죽을 때 그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서로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공동체를 이루어가요. 성도의 사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자기 포기와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진정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포기와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성장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 생명을 누리시고 또 생명을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가정과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디서든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 안에 항상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